오늘 말씀을 함께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말을 들으셨더라. 3절 다 같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의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 12장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다소 어려운 구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12장 1절이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다음 뭐죠?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구절은 여러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모세의 원래 아내인 시브라는 어떻게 됐을까? 구스 여자는 누구일까? 왜 미리암과 아론은 이 일로 모세를 비방했을까? 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모세의 결혼 생활에 대한 가십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은 당시 사회에 존재했던 차별과 편견의 문제, 지도자의 자격 논쟁,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도자를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비난 사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얼마 안 남긴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미리암과 아론의 동생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였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 사건은 예민한 시기에 터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존재하는 실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자, 구스 여자는 누구인가? 네, 여기서 모세가 결혼한 구스 여자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구스는 오늘날의 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함족 계통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스 여자는 피부색이 검은 이방 여인이었을 것이죠. 일부 학자들은 이 모세의 첫 아내인 시보라와 동일 인물이 아니냐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스와 미디안은 서로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왜 이 여인과 결혼했는지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이렇게 보죠. 시보라가 죽은 이후에 어느 시점에 구스 여자를 두 번째 아내로 맞이했다. 즉 상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이 일을 크게 문제 삼은 겁니다. 공동체의 실세로 있던 이들은 모세의 재혼을 크게 분노하며 공개적으로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둘 중에 누나인 미리암은 더 분노했다고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 미리암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두 번째 아내인 구스 여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 싫으면 못 견딘다. 네, 구스 여인이 검은 피부색을 문제 삼았을 거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미리암은 레위 지파인 아므람과 요게벳의 첫 딸로,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애굽은 자기 땅에 와서 살고 있던 히브리족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이 미리암이 성장할 즈음에 애굽 왕은 이런 엄명을 내리죠. 모든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애들은 나일강에 던져라, 죽여라. 그 시기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아기는 결국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강물에 띄워지고요. 이게 출생 3개월 만의 일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 곁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소녀가 미리암이에요. 저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될까? 구원의 방주처럼 그 안에 탄 내 동생을 구해주십시오. 아마 울면서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저만치의 바로의 공주가 강가로 나오죠. 조사해 보면 하셉투스라고 하는 공주의 목욕 시간입니다. 공주는 갈대 상자 안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하고 건져서 품에 안게 되죠. 이때 한 소녀가 달려왔는데 바로 아기의 누나 누구? 미리암입니다. 그는 엄마를 유모로 소개합니다. 이 소녀의 담대함과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돌아왔을 때
미디암에게는 이 피부치 이상의 애틋함이 있어요. 모세에 대해서. 사실 미디암이 없다면 어떻게 훗날에 모세가 있겠어요? 자, 그런 모세가 자신과 상의도 없이 흑인 여인과 결혼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암의 충격을 우리가 좀 이해할 듯도 합니다. 혹자는 구스 여인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안방마님으로서의 권위를 혹은 권세를 행사했기 때문일 거라고 해석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상존하는 신의 올케 간의 갈등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거죠. 사실 미리암은 근데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에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 히브리 모든 여성들이 나와서 찬미를 하잖아요. 대찬양. 이때 미리암은 이 찬미를 전체를 진두지휘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목청 높여 외쳤던 찬양의 그 리더입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상 미리암은 최초의 여성 선지자로 분류가 됩니다.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을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미리암의 남편은 광야 여정 내내 모세의 왼팔로 역할을 했던 훌이라는 사람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리암의 입지는 제법 단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미리암과 모세의 사이가 불편해진 것은 바로 이제 말씀드린 구스 여인이 건입니다. 그들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모세를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적어도 표면적 이유는 이 구스 여인의 문제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진짜 이유는 대개 숨겨져 있죠. 네. 무엇일까요? 그들이 모세를 비방하는 까닭은 오로지 구스 여자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럼 뭔가요? 바로 뒤 9절이 나오잖아요. 2절에. 12장 2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근데 이게 미리암과 아론이 한 말이에요. 잘 살펴보십시오. 저들이 모세를 비방한 진짜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에 비해서 월등한 모세의 지위, 탁월한 권위에 대한 어떤 시기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에게도 하셨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버금가는 권위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주장을 내세운 거죠. 사실 그들도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자들 맞습니다. 미리암은 여선지자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도 했고요. 아론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했어요. 그러서는 어느 순간 미리암과 아론은 스스로 영적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 아우함을 말씀하셨겠냐. 우리와도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도 모세의 영권과 같은 동일한 능력이 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모세만이 가지는 특수한 권위와 중보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세에게 주어진 그 권위에 도전하는 꼴이 된 거죠. 이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궁극적 도전이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로 다가오게 되죠. 왜요? 지도자 그룹의 갈등입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그럼 이 불안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까 읽은 2절의 뒷부분에 그게 나와요. 12장 2절에 보면은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하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이는 사람의 행동과 사고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공정한 심판을 하시고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잊고 말하고 잊고서 행동을 하죠. 종종. 언젠가 해외의 한 공원에서 본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숨을 죽이고 뭔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람쥐 한 마리가 아주 부지런히 거기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섬한테 흩어져 있는
도토리를 주워다가 흙 속에 감추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주워와서는 흙과 나뭇잎으로 덮고 또 덮고 또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먹으려고 저장하는 거랍니다. 몰래.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눈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다람쥐는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저 혼자만. 실수를 금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은밀하다면서 어리석게 행동을 하죠. 그러나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날 하나님은 미리암의 반발과 그들의 속내와 그들의 행위를 다 보고 계셨어요. 네, 들으셨더라, 보셨더라.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제3자가 선포하듯이 한 구절이 삽입됩니다. 3절이 그거예요. 모세는 이런 사람이래요. 자, 12장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인데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모세는 이 비난의 문제를 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럼 누가 해결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끝까지 온유한 자리를 지킨 모세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4절부터는 단호하게 움직이시고 명하신 하나님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너희들 셋은 다 해막 앞으로 나와 그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면서 특히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 예언자가 있다면 내가 환상으로 보여주고 꿈으로 말할 거야. 하지만 내 종 모세에겐 다르다. 모세와는 달라. 나는 그와 얼굴을 맞대고 말한다. 숨겨서 말하지도 않고 분명히 말한다. 그는 나 여호와의 모습까지도 보았다. 근데 어찌하여 너희는 아무 두려움도 없이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심판하셨어요. 12장 9절 10절인데요.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누굽니까? 미리암과 아론.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어요. 떠나시면 10절 다 같이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나병에 자 여호와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크게 노하시고 떠나셨다. 구름도 거쳤어요. 근데 아론이 가만히 정신 차리고 미리암을 바라보니 예사롭지 않아요. 온몸에 나병이 발발해 있는 겁니다. 나병. 여기서 눈과 같이 휘어졌다 하는 이 말은 그 병세가 이미 위중하더라 그런 뜻입니다. 병세가 깊더라. 자, 둘이 함께 모세를 비방했잖아요. 근데 미리암만 중징계를 받네요. 왜요? 그것은 비방의 주동자가 미리암이었기 때문에요. 미리암. 깜짝 놀란 아론은 이때 모세에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해 주오. 우리의 누이 미리암을 내버려 두지 마. 제발 버려두지 마. 여러분, 온유한 사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방관치 않습니다. 여호와께 간절히 구합니다. 원하오니 미리암을 고쳐 주옵소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미리암을 7일 동안 진 밖으로 내보내라. 여러분, 나병은 당시 불치병이잖아요. 전염병이고 저주의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 미리암은 치료를 받습니다. 허나 7일간 진 밖에 분리된 채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수치스러웠겠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행진은 그만큼 지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급박하게 진행된, 전개된 이 사건의 한가운데 있는 한 구절을 다시 봐야 됩니다. 이 구절의 한 단어가 이 사건의 핵심이잖아요. 3절 다시 보면 12장 3절 다시 봅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더하더라. 자, 모세의 온유함. 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하고 사람들을 선동했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먼저 모세를 변호해 주십니다. 이 모세는 지상의 누구보다도 온유한 자라.
이 모세의 온유함에 견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온유했나?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나? 정말 맞나?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모세는 본래 애굽 왕자의 신분으로 성장했죠. 그가 40세 되던 해에 애굽의 관리를 때려 죽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엔 옳다고 하는 행위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여러 정황상 다혈질이고 난폭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돌아온 그를 보니 그가 온유한 자예요. 그럼 그 40세 때와 지금 80이 넘은 이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달라진 거죠?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미디안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 세월 40년이 있어요. 거기서 그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은 긴 세월 동안 모세를 연단하시고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더듬으시고 다듬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호출하셨죠. 모세야, 이제 가라.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라.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자질은 뭡니까?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이 장면들을 보잖아요. 거기서 보는 모세는 어때요? 백성들을 막 호령하고 바로와도 맞짱을 뜨는 그런 주인공 찰턴 헤스턴인가요? 그런 사람이 나오죠. 하지만 실제 모세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도 어눌하고 대언자가 없으면 바로와 상대도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카리스마가 뛰어난 자가 아닌, 유창한 자가 아닌 온유한 자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점차 온유한 자로 변화되어 간 거예요. 본디 이 본문에 나오는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무엇에 매여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에 매여 있다. 즉 야생 매가 길들여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은 그렇지만 야생 매 같지만 주인께 길들여져 매인 상태라는 것이죠. 주님께 복종하는 상태, 그게 모세입니다. 그게 돌아온 모세예요. 여러분, 진정 온유함이란 뭔가?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함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살면서 갖추게 되는 성품인 것입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그래요. 그저 얌전히 화를 내지 않는 그저 유순한 상태가 아니라 타인을 섬기며 타인의 아픔을 아는 마음,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온유함을 어떻게 자라났을까? 그것은 모세의 두 번째 삶의 주기였던 미디안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디안 광야. 온유는 광야에서 길러집니다. 광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곳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절실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한계와 고통을 느끼기에 광야는 인간을 겸손케 만듭니다. 온유함을 가르쳐줘요. 모세는 40세 때 동족을 위해 나섰다가 애굽인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런 자기 열심, 자기 무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의 생각은 오판이었습니다. 사실 살인 후 도피하는 자에게서 온유한 성품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80세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는 진심으로 사양하죠.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양해요. 모세의 온유함은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광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 길러진 거룩한 산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보면 우리 주위에 타고난 성품이 본래 조용한 사람이 있잖아요. 다소곳합니다. 네. 많은 메리트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게 답은 아닙니다. 비록 다혈질이라도
비록 언어를 하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다듬어질 때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변하여 새 사람. 우리 수망교우들은 다 그 새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온유함을 장착하게 되었어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 친구와 얘기하듯 하나님과 대화하게 된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그런 모세의 절정의 기도는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그때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이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도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진노를 온유함으로 끌어안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 중보. 그러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온유의 가치가 뭘까요? 온유의 가치. 온유란 단지 기독교 신앙의 한 품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 가치는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에서 확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와서 배우래요. 뭘 배우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다시 보면 11장 29절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의 오늘을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와 겸손을 달리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묶었습니다. 온유는 한데 겸손치 않다. 겸손은 한데 온유치 않다. 이게 다 불가능하죠. 온유한 자가 겸손합니다. 겸손한 자가 온유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목표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더 온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더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도 온유한 자의 복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이죠. 읽어봅니다. 온유한 자는 네, 여러분 세상 정복자들은 무력으로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심으로 세상 만물과 천국의 주인이 되십니다. 땅을 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세상에서는 강하고 공격적인 자가 땅을 차지하죠. 그러나 천국의 기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아가 온유는 성령의 열매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그의 삶에 간직합니다. 그의 성품 속에 맺힙니다. 그 열매들 가운데 온유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온유의 열매를 맺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이웃 앞에서 온유하죠. 자, 모세의 온유함은 뭐예요?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에 대항치 않은 겁니다. 감정을 억제하며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 같은 자기 절제는 인간이 본성적 기질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시기심을 느끼는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 앞에서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노함을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했다. 그것은 모세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겸손치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 비방에 대해서 모세는 온유합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죠.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더하다 라고 모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은 그저 나약함, 그거 아닙니다.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며 대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온유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3절을 다시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뭐가 뭐로 바뀐 거죠? 온유가 겸손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의 온유는 겸손이요, 겸손은 온유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자세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행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그 겸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신용만 낼 수 있을 뿐이에요. 사람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러므로 성경적 겸손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코 온전치 않음을 아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버리는 마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드러난 특징은 뭐겠어요? 사람들 앞에서의 온유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는 남을 함부로 대할 수 없죠. 거칠게 대할 수 없잖아요. 모든 상황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5편 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의 허리 굽힘은 경외와 전적인 복종인데요. 그것은 겸손이요, 다르게 표현하면 온유입니다. 교만이 오면 다툼이 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온유가 있습니다. 사람 간에도 허리 굽힘은 존중과 예의의 표현이잖아요. 이는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온유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 마음이 가득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따뜻합니다. 모두가 행복하죠.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평균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십니다. 만나면 반갑습니다. 주중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교우들은 더 자주 만납니다. 어떤 교회는 이 교우들을 영적 가족이라고 해서 영가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영가족. 네, 우리는 영가족 맞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간에 더 따뜻한 인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머리 숙임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잖아요. 머리 숙임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머리 숙임은 평화를 가져와요. 전에 한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교회가 참 인상적이다라고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하여튼 복도나 계단에서 스치는 사람들이 낯설지만 반갑게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초면인데. 특히 그 청년이나 학생들 막 큰 소리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큰 소리로. 야, 이 교회가 생기가 있구나. 교회가 참 따뜻하다. 그런 생각. 우리도 전에 인사 캠페인 그런 거 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기간을 정해놓고 끝낼 캠페인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삶이어야 됩니다. 삶. 우리 일상. 그것입니다. 인사는 늘 원칙 그거죠.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거죠. 먼저 본 사람이. 꼭 아랫사람이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낯선 얼굴이나 새 가족이 보이면 더 환영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겸손이, 우리 안에 있는 온유가 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미리암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줍니다. 네. 일단 이 시기심을 경계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의 은사나 직분을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에게 주신 탤런트를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시기심은 영적 교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비방을 받을 때 어떡할까? 모세의 온유를 생각하자고요. 모세를. 잠잠히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온유함의 성품을 덧입어 가십시다. 한 해를 다 해가고 있습니다. 나는 더 온유해졌을까? 나는 먼저 머리 숙이는 사람인가? 이 성장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